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 사이에 벌어진 일로 보여집니다. 어제 나누었던 2장 9절의 말씀에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책망받아야 할 만한 그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그 상황을 다음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말씀은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는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과 식사한 것에 대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미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괜히 자극해서 핍박을 자처하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 같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자 13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비롯해 바나바마저도 이렇게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방인과 교제를 피하는 듯 바울의 표현대로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이 두려워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해야 할 형제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외식의 모습에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주 강한 책망의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 복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가치를 잠시나마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것은 앞선 2장 3절의 말씀에서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했던 일을 말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죠. 베드로의 지금 잘못은 역시 비본질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려고 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가치가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분명 15절과 같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이 패러다임은 깨지게 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 역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열린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베드로의 오늘 같은 행동은 먼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를 밟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비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 압력에 맞서지 못하고 복음을 거스르고 맙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서 이런 비복음의 가치가 우선시되며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율법을 통해 정죄받음으로써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율법주의를 세우는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율법으로 사는 삶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20절에서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이렇게 복음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21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우선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한 외식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그런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 일원들을 향해 따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다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동일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되죠. 그런데 이런 연합에 힘써야 할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연합을 깨고 있습니다. 물론 비록 그 의도는 선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분쟁과 핍박을 막기 위해서일지 몰라도
그는 율법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과 마주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베드로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혹에 함께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외식하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 일원들과 바나바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외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대신에 앞세우거나 선택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선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